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뜻은요,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기 자체가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죽음으로부터 위로 데려오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위로 건져서 데려가다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부활을 나타내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깨우다, 그리고 일으키다, 또 뭐뭐를 대항하여 일어나게 하다. 에게이로, 이 두 단어가 부활을 나타내요. 특히 에게이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목이 빳빳이 곧은 자를요 말씀과 함께 딱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뜻에요, 목이 곧은 자를 말씀과 함께 묶어버린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목이 곧은 죄인들을 말씀과 함께 묶어 살게 하신다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냥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생명에 묶인 우리가 첫 열매들로, 그러니까 첫 열매, 아파르케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으로 부활 생명 얻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요,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낳음받은 그분의 교회는요, 이 육신의 삶이요, 결국은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죽고 말씀 앞에 자라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과 전통과 시스템과 어떤 사역의 성공과 화려함, 이런 것들이 신앙이 그리고 생명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시고 태어나는 게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 저 같은 목사든 평신도든 직분이 무엇이든요, 그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든 어떤 봉사와 착한 일을 많이 했든 간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이 알던 간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의 인격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성경은 여러분 그냥 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냥 지식에 머무른 거예요. 생명이 안 돼요. 살아있는 주의 생명이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많이 듣는다고,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예요. 여러분, 예배당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러면 되었지, 이렇게 생명 없이 습관적으로 밀려왔다 밀려가는 민물과 썰물 같은 이런 생명 없는 죽은 행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께 속한 첫 열매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부활, 에게이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또 멋멋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또 말씀에 묶여가는 것이 부활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에 도대체 묶여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멋멋을 항해서 대항하여 일어나야 산다라는 것이,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 한번 저 따라해 볼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날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산다가 아니라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을 매일 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삶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있다고 하나 이 삶 자체가 죽음임을 우리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영안으로 보는 그 가치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예수 부활 생명이 없는 자는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음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많은 이들이 생명이 없고 영생을 모르기에요, 하루하루 그냥 일상이라는 어떤 운에 자기를 무기력하게 맡기고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는데요, 눈빛이 없어요. 부지런히 걷기는 걸어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저 남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고 세상의 통념이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가고 뭔가 안 가면 찝찝하니까, 이렇게 영이 죽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값을 지불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너희들 그렇게 수고하느냐? 왜 너 그렇게 터진 웅덩이만 계속 물붓기 하냐? 하나님이 나를 청종해라. 내게 나와 제발 들어라.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과 죽음의 그 의미 자체가요, 세상에서 말한 삶과 죽음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현실의 삶은 분명히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태어난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게 여러분 성도의 시작이에요.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을 죽음이 가둘 수가 없고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뚫고 가는 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뚫고 지나갈 때 예수의 그 부활 생명과 그 능력이 실제로, 바로 실제로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주시는 실제 생명의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꽉 차고 극대화되는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참 죽음과 참 삶의 의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매일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부요함과 가난함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는 보통 가진 돈이, 재산이 많으면 가난하다고, 재산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가난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부유한 자에게 가난하다고 하고요, 궁핍한 자에게 뭐하라고 해요? 부유하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돈이 많고요,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자기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았다고 부유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죠.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다. 소위 내 영혼이 세상이 아닌 신앙이라는 그 대상만 바뀌었지, 너 영혼을 즐기자,
이거밖에 되지 않아. 너는 실상은 생명이 마른 궁핍한 자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난함이란 여러분,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는 임재의 허기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난함이 곧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 생명을 사는 자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향한 갈망이 부유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은 부유가 뭐라 그래요? 돈 많고 똑똑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부유하다고 하는 정반대의 정체성이죠. 부활 신앙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내 방법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보다 아버지 선택입니다. 내 뜻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선택, 내 뜻, 이 세 가지가 죽어야 여러분 기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과 여러분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참 부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영생도 가졌고요. 천국도 가진 자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확신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예수, 영생도 가졌고 천국도 가진 자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줘요? 어디 가서 줘요? 이거 돈 뭐 몇 천억 이거 준다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가진 자가 참 부유한 자라는 정체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인본의 교리가 아닌 예수 복음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인본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인간의 탐심이 쌓아올린 헛되고 복잡한 것들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탐심이 쌓아올린 헛되고 복잡한 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복음을, 그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기 신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전 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삶 전체가요, 우리 전 존재가요, 전 인격 자체가요, 예배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생명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복음과요, 인간이 만든 교리와 인본주의는요, 정말 바늘 한 땀에 차이일 수 있어요. 신앙을 가장한 형식주의를 조장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탄의 회의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예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지식과 깨달음과 신학과 교리가요, 예수 생명 자체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토대로 주장해도요, 진리의 참 스승 되시는 유일한 스승 되시는 성령의 조명과 통치 가운데 피조물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태평양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타락한 기독교가 유대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성전 지어라, 율법을 지켜라, 소위 교리를 지켜라, 이 가르침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착하게 살아라, 헌금 내어놔라, 죄를 윤리와 도덕 수준에 이해하고 죄 짓지 말아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에요. 성전이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이 된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는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된 겁니다.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 설교 그냥 한 편 듣고 내가 영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내 신앙은 정말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때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자꾸 어쩌냐면 그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말씀이 가득 없으면 자꾸 여기서 어떤 소리 하면 이렇게, 여기서 어떤 소리 하면 이렇게, 자꾸 인본주의와 교리와 막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요, 나중에는요 더 이상 자라지가 못해요. 나중엔 영적으로 또 시름시름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복음. 자, 네 번째 마지막 정체성은요, 정체성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생명을 낳는 양분이다. 고난이 생명을 낳는 양분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꾸 자람을 인정하셔야 해요. 요셉은요, 총리 이전에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한 감옥에서 총리로 가는 생명의 일들을 펼쳐나가셨어요. 그것을 배우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감옥의 갇힘을 통해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신은 비록, 사도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 친히 듣고 본바를 기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력은 절대 갇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13권,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적은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어떤 그 이론과 교리과 성경 지식이 배웠다고만 그게 깨트려집니까? 그죠? 그게 안 깨트려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실제가 와야 돼요. 실제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 말씀을 먹는 환경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막 앉아서 이 성경 구절,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막 10번 20번 앉아서 막 외운다고 해요. 배운다고 해요. 근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존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와 교만과 영적 허기심과 영적 방종, 이런 것들이 절대 죽어지지 않잖아요. 실제가 와야 돼요. 그러기에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환경과 고난이 와야 우리가 항복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는요, 고난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은 여러분 깨어지라고 있는 게 질그릇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우리가 빛을 갖고 있다잖아요. 보화를 갖고 있다잖아요. 그 보화가 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질그릇 안에 굉장히 밝은 빛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요, 깨어지면 그 빛이 깨어지면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그 빛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질그릇인데 안 깨어지고 나는 금그릇이 될 거야, 나는 도자기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막 금을 갖다가 칭칭칭 바르고 막 도자기 위액으로 막 발라가지고 여러 번 굽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덧칠하면 강팍해지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요, 내 자아를 깨뜨린 실제적인 교육인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양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자녀, 직장, 공동체 역시 남편, 아내, 여러분의 죽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인 거예요. 시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완전히 죽음이 와야 부활이에요. 생명이 붙어 있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죽을 자아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부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쵸?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알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바뀌거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돌아서면 딱 이렇게 말해놓고 딱 등 돌아서면 어때요? 또 달라지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순간이 바로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셔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로 온 땅을 새 창조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요,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둘러싼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일을, 뜻을 행하기 위함이며 우리 삶에 예수 생명인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날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하는 부요함과 가난함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이것이 충만한 사람의 부요함입니다. 세 번째, 인본의 교리가 아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지식이 아닌 예수 복음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고난이 생명을 낳는 양분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